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재영 목사님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만 아니면은 이렇게 현장에서 모여서 함께 재밌는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힘차게 예배할 텐데,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우리 친구들 많이 아쉽지만 그런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화장실 가고 싶은 친구 있으면 빨리 화장실을 다녀와 주시고, 물 마시고 싶은 친구 있으면 빨리 물을 마신 다음에 우리가 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준비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를 위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또 말씀을 통해 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을 찾아주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종교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종교든지 간에 각자 나름대로 만들어진 신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석가모니나 이슬람에서 말하고 있는 알라신이나 힌두교에서 말하고 있는 각종 다양한 신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책으로 접해봤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을 볼 때 어떤 종교든지 분명히 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애당초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역사가 진행되고 세월이 지날 때에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만들어진 신을 토대로 종교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누구든지 이것은 잘못된 가짜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오늘날에도 잘못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이런 잘못된 신을 섬기며 잘못된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이런 잘못된 신을 함께 섬기고 함께 믿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같은 위치에 두고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섬긴다는 거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따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누가 보다 잘못된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았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잠깐 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 우리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심판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죠.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다윗 왕과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솔로몬의 그런 왕위를 계속 유지시켜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나라가 두 개로 나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누구 때?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그리고 그때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남쪽은, 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계속해서 다스리게 돼요. 왕위를 계속 유지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북쪽에 새로 생겨나게 된 그 북이스라엘은 다른 왕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느끼기에 이 여로보암 왕은 좋은 왕이었을까요? 나쁜 왕이었을까요? 뭐 좋은 왕, 나쁜 왕 그렇게 기준을 우리가 두는 것이 좀 웃길 수 있겠지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왕이었을까요? 1번일까? 2번일까? 여러분들,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던 왕이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 왕은 세 가지 잘못을 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야, 여기서 앞으로 예배 드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겠지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분명히 핑계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전통 중에 하나가 명절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전통이면서도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은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곳 성전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았던 여로보암 왕은 어땠을까요? 흔히 말해서 멘탈이 붕괴됐을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다른 나라로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막 백성들이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던 거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을 어긴 거죠. 왜? 하나님은 절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형상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세웠는데 이 금송아지는 명백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절의 날짜도 바꿔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온갖 죄악이 가득한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나라가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의 기준을 나중에 어떻게 나누냐면 이 사람이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따라 살았으면 그 사람은 나쁜 왕이에요. 반대로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왕이에요. 이런 식으로 평가할 정도로 여로보암은 굉장히 잘못된 왕이었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정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보다 더 악한 왕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바로 아합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합.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잘못된 왕, 가장 나쁜 왕,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왕이었어요. 이 아합 왕에게는 한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이세벨. 이 이세벨이 누구냐면요. 이세벨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시돈 땅에 거주하였던 그 시돈의 사람이었어요. 시돈의 여인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근데 아합 왕은 그 시돈 땅에 살고 있던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죠. 여러분, 뭔가 문제 같지 않아요? 뭐가 문제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절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죠. 특히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을 때 그 우상의 유혹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세벨과 결혼하였고, 심지어 그 이세벨이 섬기고 있던 그 바알이라는 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섬길 수 있도록 제공하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신전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곳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세웠어요. 바알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모두 내쫓고 바알을 위한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여기도 가도 바알을 위한 신전이 있고 저기도 가도 바알의 신전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없고 온통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만 가득하게 된 거죠. 그런 잘못된 모습이 이 아합 왕의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질문.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명의 선지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세요. 자, 그 선지자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예요. 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솔로몬 왕에 대해서 보았다면 우리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조금 말씀의 어떤 배경을 좀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하게 하세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하늘에서 때마침 비가 내려줘야 돼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라고 그렇게 강요하였던 그 바알이라는 신이 어떤 신이었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게 하는 그런 신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알이라는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실 때 아무리 바알에게 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제사를 드려도 비가 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3년 동안의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에게 가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려도 결코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더더욱 멘탈 붕괴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와 같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써 굉장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나타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이라는 신은 가짜이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세요. 자, 그게 무엇이냐면 아하방을 찾아가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아하방은 엘리야를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것이 그 이유가 이 엘리야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3년 전에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떠들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면 다시 비가 올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엘리야가 이제 아하방 앞에 서게 됩니다. 자, 둘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요? 먼저 아하방이 엘리야에게 그래요. 너 잘았어. 네가 지금 하는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괜히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너가 문제야. 지금 이 모든 문제와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렸던 거죠. 자,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받아쳤어요. 왜 그게 나 때문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까? 네가 잘못된 우상을 섬겨서 그런 거야. 그렇게 받아친 거예요. 그리고 이 누구의 말이 맞는지 한번 검증해보자라는 식으로 엘리야는 아하방에게 도전장을 내밀어요. 그 도전장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전투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제안을 해요. 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오게 해라.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중에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그런 식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던 거예요. 자, 아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케이, 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엘리야의 도전장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의 전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관심사가 되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과연 누가 이길까? 거기에 대한 흥미거리도 있었겠지만 과연 하나님과 바알 중에 어떤 분이 참된 신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갈멜산에서의 전투가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누가 이길 것인가, 플랜카드는 들지 않았겠지만 열렬히 응원하고 관심 있게 보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디데이가 되어서 갈멜산에서의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갈멜산에서의 전투의 규칙은 다음과 같았어요. 각각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나무를 올리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린 다음에 불을 지피지 않는 것이에요. 불은 어떻게 할까요? 각각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승리. 이것이 바로 갈멜산 전투의 규칙이었던 거죠. 굉장히 웃기죠, 여러분들. 이런 규칙을 따라서 이제 갈멜산에서의 전투가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먼저 바알을 섬겼던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하기 시작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막 그러면서 그 주변을 뛰어놀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아무런 일도 없자 엘리야 선지자가 놀리기 시작해요. 아예 네 신은 지금 자고 있나 보다. 그렇게 해서 되겠어? 졸고 있나 보네.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바알 선지자들은 더 열받았는지 더 이상한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이냐면 막 자기 몸을 막 칼로 찌르는 거야. 그 주변에서.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서라도 응답할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전혀 아무런 응답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그들이 기도하였지만 아무런 일도 있지 않았고, 성경 그대로 말하면 미친 듯이 행동을 했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바알은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신에 불과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라운드가 바뀌어서 엘리야 차례가 돼요. 엘리야는 제일 먼저 뭔가 확신에 찬 느낌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서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를 가져다가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12개의 돌을 그 위에 올려요. 12개의 돌은 바로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물통을 가져다가 그 제단 위에 물을 붓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갑자기 물을 왜 부어요? 불 이유가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 불로 태워야 되는데 오히려 물을 부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것은 뒷말을 없애기 위해서였어요. 혹시라도 바알의 선지자들이 나중에 이상한 이야기를 할까봐 그 뒷말을 없애기 위해서 물을 부어서라도 혹시라도 문제가 될 것을 정리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뭐라고 할까요?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이 갈멜산 전투의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 되시고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음과 같이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3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을 모두 다 태우셨다고 이야기해요. 그 불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강력하였는지 그 돌까지도 다 태워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멜산의 돌은 석회암으로 굉장히 단단한 돌이에요. 굉장히 단단한 돌로 참 부서지지 않는 돌인데 그 돌까지 불에 탈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 불이 얼마나 강력한 불이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엘리야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응답하여 주신 것이고 결국 이 싸움은 엘리야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본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했던 것이에요. 그제서야 백성들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였던 거죠. 왜냐하면 이 싸움의 목적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바알과 하나님 중에 누가 진짜 신이고 누가 가짜인지를 가리는 전투였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강력한 불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런 전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고 재미있는 스토리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유일하신 분이 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라는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 있었어요. 물론 그 아합 왕이 바알의 신전을 짓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바알이라는 신이 자신들을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바알이라는 신의 마음을 빼앗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동시에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고 같이 믿었던 것이죠. 그냥 수많은 신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 이런 것들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도 바알도 같이 믿고 같이 섬기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갈멜산에서의 전투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참된 신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그토록 믿고 섬기는 바알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며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아야 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진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섬기며 따라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그 유일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긴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그 믿는 믿음을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엘리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당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주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따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이 세상을 만드신 진짜 참된 신이 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오늘 말씀의 엘리야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간절히 말하옵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유일한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오늘 엘리야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